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명상하는 데서 다시 내려와 자기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불의, 불결, 어리석음 및 불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발받지 않은 한 항상 자기 스스로가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한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이 훌륭한 줄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는 자기의 낮은 신분에 대하여 결코 깨닫지 못한다라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칼빈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알매에 있다, 그렇게 그가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게 알 때, 그때 우리 인생에게 행복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참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또 질문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앞에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신앙 교육 몇 가지 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신앙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 여러분, 이 특이한 내용인데,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신앙 교육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견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올바르게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게 된 걸 보고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렇게 말하고 나도 이렇게 믿는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보다 제자들에게 좀 더 관심이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교제했고 또 예수님을 보았고 기적도 경험했고 교육도 받았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좀 더 올바르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여러분 아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탁월하게 그 신앙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귀하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아주 여러 번 칭찬을 합니다. 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행복한 자이다 이런 의미고 잘 사는 자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분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또 이 지위도 있고 평안하게 살면 저 사람 잘 산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잘 사는 개념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하는 자가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이 참 너무나 참 이 귀한 고백이 아닙니까? 자,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직책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선지자에게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이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직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를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다릅니다. 다 세상의 우상들은 다 죽은 신들입니다.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다윗은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을 다 이겨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갈 때에 여러분 그는 왕위도 내려놔야 했고 그리고 그는 백성들도
다 그를 떠나서 압살롬 쪽으로 갔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도망을 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신앙 고백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이 계셨기에, 예수님이 그의 하나님이셨기에 그는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했다.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총리직도 내려놔야 했고 사랑하는 왕도 그를 떠나고, 자 이제 생명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건강도 우리가 잃게 되고 재물도, 믿었던 재물도 잃게 될 때도 있고 사람들도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은 영원합니다. 이건 귀합니다. 저는 목회하고 오늘까지 신앙생활 쭉 해볼 때에 정말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이 처할 때는 나의 하나님, 그분밖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고 뭐 이렇게 교회하고 다 갔는데도 우리 목사님 가운데 몸이 한번 안 좋으니까 내가 결국은 울면서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모든 것 되니까 뭐 물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당하면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가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했을 때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정말 여러분 복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이 그의 본성적인 지식과 그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 이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가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알게 하셔야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알게 해서 얻은 지식, 이건요 사랑하게 하고 그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얻은 지식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게 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서 얻은 지식,
이건요, 사랑하게 하고 믿게 하고 형제들을 세우게 하는 복된 지식입니다. 이건 귀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건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얻은 이 지식, 이것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고백해서 오늘 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이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공동체인데 은혜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거든요. 교회의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시험을 쳐서 교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해서 교인이 되고, 또 소유 때문에 물질이 있어서 교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은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총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총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주님의 교회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사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 고백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올바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든 감사의 시작입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제가 교회에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참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공동체가 돼서 여러분 수준이 높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여러분 배우거나 배우지 않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예수 믿게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모두가 감사해야 돼요. 모두가 겸손하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혈육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게 은총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데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 있다면 여러분 참 귀한 분인데, 그러나 교회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교회가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이 계를 하는 모임도 아니고 친목회도 아니고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내 교회, 여기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뭐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공로를 했다고 해서 교회 주인이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교회.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교회의 일꾼도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재정도 주님이 채워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체와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일꾼도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주님께서 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의 일꾼을 세웁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무렵에 그의 절친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미코니우스라는 그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다만 기도를 해주겠다,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루터를 위해서 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미코니우스가 꿈을 꿉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상한 양손과 상한 양발을 보여주면서 이 미코니우스를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판을 보게 했는데 수천 마리 양떼가 있는 들판을 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 명의 목자가 아주 땀을 흘리면서 수천 마리 양을 치는 것을 보게 했는데, 자세히 딱 보니까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서 아주 추수할 곡식이 많았는데 한 명이 또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일한 것을 보게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마틴 루터, 그의 친구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때 이 미코니우스는 자신을 이 루터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는 이 루터를 위해서 동력하고 헌신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주님께서 동력자도 세우시고 일꾼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이기에 여러분,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모든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도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모든 일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떤 일도 영광스럽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이 어느 시골 교회에 종치기 장로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계셨는데, 6남매를 두었고, 그리고 학벌은 이 초등학교 졸업을 했고, 경제적인 염려가 없는 그런 분홍이었습니다. 신앙과 행실이 모범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장로가 됐는데, 30년 동안 교회에 종을 치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교회 종을 치게 된 것은 교회의 장로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장로가 되면서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초등학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유년주일학교 교사는 좀 부족하고, 또 노래를 못하니까 찬양대도 또 섬기기에 부족하고, 그런데 이 장로님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힘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종을 쳐야 되겠다 한 게 30년 교회 종을 친 거예요.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종을 치고, 수요 예배나 주일 낮 저녁 계속 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종을 치고 그렇게 섬겼는데, 75세가 되던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종을 치고 좀 목이 뻣뻣해서 집에 오셔서 좀 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소천하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들은 찬송이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이 찬송을 들으면서 임종을 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장로님 사랑하니까 문상을 오면서 쭉 집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 장로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 두 줄기 강한 빛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이 위로하셔서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위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에 마지막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도다, 의의 면류관이 보인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물질이 많고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두고 천국이 보이고 상이 보이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면 이거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꼭 가르쳤거든요. 어디 가면 먼저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고. 도시에 가면 교회에 먼저 가라고. 잘 데 없으면 교회에서 자라고. 지금은 뭐 문을 잠그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못 자지만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에 가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SFC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갈 때 먼저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갑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양식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풍성한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흉년 중에 굶어 죽는 가운데 탕자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 교회는 이 종들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돈을 가지고 나간 세상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면요 다 잃게 됩니다. 얻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걸 한번 돌아보면 교회 중심으로 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왔기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복 받지 않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죄인인데 여러분, 교회 때문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있고 축복이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면 다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여배분들 교회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이 교회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다니엘도 교회를 사랑했고 바울도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중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이 사탄과 귀신들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지옥도 죽음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고 번성기 때 이 애굽과 바빌론을 보면 최고 번성기 때가 교회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애굽에 여러분 야곱의 그 자녀들이 들어갔을 때 애굽이 최고의 번성이 있습니다. 번성을 누립니다. 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면서 애굽은 무덤밖에 남는 게 없네요. 여러분, 오늘날도 에집트에 교회 탁월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부족합니까? 교회가 나가버리면.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공산당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했을 때 모든 교회가 남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북한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남한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섬도 지역도 교회가 들어가는 곳은 복을 받고 교회가 없는 데는 복을 받지 못해. 섬도 제가 너무 놀란 거는 교회가 있는 섬에는 의장도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견학을 한번 시켜줘야 돼요. 이게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참 얼마나, 교회가 시골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 그 땅을 복을 주시고 동네를 복을 주시고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부 개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니까 축복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여러분 음부의 권세도 이깁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19절을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열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열쇠, 문을 여는 데서 열쇠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 맞는 열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데도 여러분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 천국 문에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니,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니,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여러분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니,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거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파를 닫으면 천국 문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 전거를 자꾸 거부하면 무서운 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이 무서운 표현입니다. 복음을 자꾸 거부하니까 사도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내 책임이 없다라는 그 순간 그곳은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오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천국 문이 열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영원한 지옥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참 큰 축복.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메인 것을 위해서 풀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풀어주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환자와 여러 가지 다친 문제들, 피해진 것들 함께 기도했을 때,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니까 여러분 땅에 풀려져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진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치리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매면 매이고 교회에서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권세가 교회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이걸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동부에 이 도로시아 크랩이라는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기도하는 가운데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이 여인에게 그 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도록 기도하라.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땅끝까지 가도록 기도하라. 이 또 음성이 들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12년 동안 기도합니다. 한 여인이 12년 동안 기도. 어느 날 우연히 학교에 다니는 한 남학생을 만나게 돼서 전도했는데 이 애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3년을 놓고 기도한 결과 이제 졸업쯤에 이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은 조지 버워라는 이 아이였습니다. 이 조지 버워라는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200명의 학생을 예수를 믿게 해버린 거예요. 막 미친 듯이 전도했겠죠. 그런데 그 전도한 아이들과 매일 이 학교에서 기도의 모임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에서도 기도 모임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멕시코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유럽으로 막 전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1964년에 OM 선교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현재는 수천 명의 젊은이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천국 열쇠를 이 믿음으로 사용한 결과 여러분, 전 세계에 천국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천국 열쇠의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모든 곳에서 천국문이 열려지는,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권세 있는 교회입니까?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 49주년 되는 주일인데, 이 원로 목사님이 몇 가정과 함께 이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 여러분 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